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생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 또 예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준비를 해오던 요시야 왕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 서고 제물을 잡고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참 대단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7일, 그래서 총 8일 동안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가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그 어떤 왕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예배의 규모, 예배의 크기가 예배의 정성을 표현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와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예배의 기준이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문제는 예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10절 말씀처럼 이 유월절 예배는 왕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인도자 또는 예배의 중심 인물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1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또 모든 진행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는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는 것은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실천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속히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속히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나누어야 할 양이 많으니까 서둘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성물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보아서 화목제물인데요.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기들을 굽지 않고 삶아서 분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삶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을 넘기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삶은 고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속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고기가 식으면 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끼니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에 기반한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 옆을 바라볼 줄 아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한 예배는 수직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수평적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저녁까지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 못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몫에 음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몫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그렇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성가대 역할을 했던 아삽의 자손들과 또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되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무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각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고 그렇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눈을 옆으로 돌려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예배.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모두가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예배. 그것이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였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자 했던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는 예배입니다. 18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 예배 회복을 말하면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도 이렇게 온전하고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 지키는 절기지만 사실 7일간 지켜야 하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8일 동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상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한 장소는 각자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시기입니다. 6월절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한창 일손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면 국가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당장 한 해 농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샘물 플래싱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조금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농사를 지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온전히 지켰다면 그것은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더욱 확고하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까지 제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예배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과 특별히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저하지 말고 예배를 우리의 삶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옆을 바라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까?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그 예배가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유월절을 드리고자 했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변두리가 아닌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